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라곤 전무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의 모든 추함과 모든 무가치함을 그분이 다 가지고 가셔서 고난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신부 삼아 주신 기막힌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장르가 바뀌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추리 소설처럼 삽니다. 알 수 없는 어떤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또 헤매지요. 어떤 사람은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스릴러물, 공포 영화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 존재론적 장르가 사랑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이죠. 아,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신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령님과 연합한 사람이죠. 성령님과 연합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라라고 외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갈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사랑 이야기를 공포 이야기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신부인 교회가 함께 만나서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갈망하는데 이 사랑 이야기를 공포 이야기로 각색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신랑이신 예수님 강림하시는 것, 다시 오시고, 그리고 신부인 교회가 그분 앞에 모이는 것, 이거는 혼인잔치잖아요. 하늘잔치잖아요. 근데 이 사랑 이야기인데 이걸 공포물로 바꾼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바울을 사칭한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이 거짓 정보가 유포됐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받은 성도들 마음속에는, 아니,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면 여기 남겨져 있는 나는 버림을 받은 것인가? 라는 공포,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악한 영의 전형적인 속임수입니다. 공포심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조급함을 심어주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공포심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속임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부인 우리도 모르게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디 나타나셔가지고 결혼식을 올리셨다. 신부인 우리 놔두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디 결혼식을 올리셨다라고 하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는 자들이 많잖아요.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거죠. 박태선의 천부교,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이만희의 신천지, 문선명의 통일교. 최근에는 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재림 예수고 자기의 아내는 뭐 인어족이어가지고 뭐 바다를 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크루즈 사업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투자하라고 그렇게 돈을 갈취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 막장 드라마인데, 그래서 이 막장 드라마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되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라든지 골방이라든지 일부만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일본에 어디 예수님 오셔가지고 한국 사람은 모르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뭐 저 과천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부산에 있는 우리는 모르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은 서쪽까지 가는 것처럼, 번개가 치면 동쪽에 있는 사람도 서쪽에 있는 사람도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더 분명하게 이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결혼 예식의 풍습이 그랬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먼저 정혼하잖아요. 정혼한 다음에 신랑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신부를 위한 처소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신부는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걸 확신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럼 신랑이 이제 처소를 마련하고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어디 몰래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양각나팔을 불면서 떠들썩하게 온 동네 사람이 다 알도록, 신부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 사람 전부가 다 알도록 신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부가 모르게 신랑이 오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은 신부에게 있어서 공포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에게 공포가 아니에요. 사랑의 이야기의 절정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신부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를 써오던 그 맥락 안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분과 사랑의 이야기를 써왔는데 그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은 악한 영의 미혹입니다. 우리의 사랑 이야기에 죄를 뿌리고 싶어 하는 거죠. 너무 시기가 나서. 신부인 우리와 신랑 되신 주님과의 그 사랑의 이야기에 이 악한 영이 너무 시기가 나가지고 거기에 죄를 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주변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주님 오시기 전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이 이야기는 그 불법의 사람이 누군지, 그 불법의 사람이 언제 나타나는지 그걸 주목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법한 자는 뭐 대단한 기세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입의 기운을 한번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없어지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불법한 자의 정체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거기에 몰두하는 것, 그것은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영화로 친다면 이 불법한 자는 맥거핀에 해당합니다. 맥거핀. 이 맥거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영화에서 등장인물을 움직이게 만들고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어떤 장치를 표현하는 단어가 맥거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영화에 하나의 가방이 나온다고 쳐요. 이 하나의 가방은 맥거핀이에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이 영화는 끝까지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가방을 통해서 이 가방에 대한 태도, 사람들의 안에 있는 욕망이 드러나는 거죠. 그 안에 뭐 돈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대하는 이 등장인물의 마음속에 욕망이 바깥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그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면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나 영화에서는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끝까지 밝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영화를 보는 사람이 내내 저 가방 안에 뭐가 들었을까? 저 가방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것만 주목하고 영화를 본다면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죠. 불법의 사람은 일종의 이 맥거핀, 영적인 맥거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뭐 사람을 미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불법의 사람을 그냥 놔두는 때가 있다,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 불법의 사람을 그냥 놔두는 그 시기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드러난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진리를 미워하는 사람인지, 불법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불법을 미워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인생 가운데 뭘 쓰고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르잖아요, 그 인생에 무슨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 근데 그 속에서 진짜 쓰고 있는 그 이야기가 뭔지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불법의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 드러나는 것들, 나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거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의 사랑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내 인생의 진짜 가장 핵심적인 주제, 그리고 내가 써나가는 인생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와의 사랑 이야기인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로맨스 드라마를 보면 배경은 달라도 다 로맨스잖아요. 병원의 의사들이 등장하는 배경이면은 병원에서의 로맨스고, 학교 선생님이 등장하는 학교 배경이면 학교에서의 로맨스고, 무슨 회사가 배경으로 등장하면 그 회사 안에서의 로맨스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다면 우리는 병원에서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이야기를 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출근하면 그 회사에서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이야기를 써가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써나가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 사랑 이야기는 일반적인 로맨스와는 다른데 그것은 믿음의 펜으로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의 펜으로만 쓸 수 있는 사랑 이야기죠.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다이아몬드라 그래 볼까요? 가장 귀한 보석 다이아몬드.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나에게 딱 붙어 있게 만들려면 그 링이 필요하잖아요. 반지, 틀이 필요하잖아요. 그 틀 링 위에다가 반지가 딱 박혀 있죠. 그 링은, 틀은 그 다이아몬드를 꽉 붙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반지를 딱 끼면 그 아름다운 보석 다이아몬드가 내 몸에 딱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링이, 믿음이라고 하는 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펜으로 써내려가는 사랑 이야기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인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펜으로 쓰는 사랑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는가? 다시 표현해 본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의 펜으로 사랑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배교와 교만으로 가득 찬 시대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마지막 때 말세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믿음의 펜으로 주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쓰는 대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서전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는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까지도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그 반지 링에서 쏙 빠져 있는데 그 링만 자랑하는 거죠. 그 링만. 내가 믿음이 훌륭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내가 믿음이 훌륭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떠벌리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순간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행위나 그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믿음은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사랑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유일한 펜입니다. 이 믿음의 펜이 없으면 사랑 이야기를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의 사랑 이야기의 내용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통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 자랑의 자서전 이제 쓰지 말고 믿음의 펜으로 사랑 이야기를 써라. 너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써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펜으로 사랑 이야기를 쓰는 것, 그것은 악한 것을 억제하는 강력한 힘이기도 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사람이 활동이 이렇게 시작은 됐어요. 그러나 그게 나타나야 할 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막는 자, 막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막는 것, 막는 자가 누굴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성령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통해서 악한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걸 막는 것입니다. 처음 읽었던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연합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갈망하고,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초청하는 거죠. 초청하는 거. 신랑이신 그리스도와의 사랑 안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일,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쓰면서 들어가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십시오 기다리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의 이야기 속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영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랑 이야기 속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이 사랑 이야기를 계속 쓸 수 있으려면 진리만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공보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중요해야 하고, 건강보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중요해야 하고, 놀라운 기적보다, 치유보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중요해야지만 끝까지 사랑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쓰는 인생의 장르는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이야기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들은 성공 이야기를 쓰고 공포물을 쓰고 자기 자랑의 자서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능력, 표적, 거짓 기적과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느냐 하는 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까? 최근 조사한 걸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점, 사주, 타로, 부적 등과 같은 무속을 이용하는 사람, 이용한 그 횟수가 일반인과 비슷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속을 이용하는 횟수가 비슷하대요. 차이가 없대요. 그리고 20대 젊은 기독교인의 경우는 일반인보다 무속 이용 횟수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젊은 층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무속 이용 횟수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높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설문조사 중에 굿이 가능하다 17%, 부적을 달아도 된다 24%, 점 보는 것 문제 없다는 것은 50%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반은 점 보는 거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쓰고 있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쓰는 인생 이야기가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 뭐 그게 성공 이야기든지 무슨 출세 이야기든지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에 예수님이 도움을 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미혹에 넘어가게 될 겁니다. 좀 길이 막히고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저기 용하다라고 하면 오늘 교회 나왔다가 아마 저녁에는 그 점집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내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드는 것을 허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지금 어떤 장르입니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믿음의 펜을 가지고 사랑 이야기를 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과 연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의 이야기로 초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라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먼저 찾아오신 그 기막힌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어 우리 인생을 공포물로 타락시키려 하고, 세상은 우리를 부추겨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는 헛된 자서전을 쓰라고 유혹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사랑 이야기와 맥락을 달리하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참된 믿음의 펜으로 참된 사랑 이야기를 끝까지 쓰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기막힌 사랑 바깥에서 목말라 하는 영혼을 향한 신부의 초대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